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예, 오늘도 예배당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걸로 일단 삼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고육지책이지 이게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보통 다중시설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다 다중시설 해가지고 교회도 그 안에 넣고 있는데요. 다중시설을 하는 것은 생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육신이 아닌 영을 다루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현세적 권세를 인정하여 따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속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때에 따라서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수호해야 하는 숙명을 띱니다. 그래서 생업을 위해서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은 의를 다루는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중시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에 교회를 넣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제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되어 있죠. 무슨 말을 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 참 어렵게 또는 힘들게 때로는 특별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상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 드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집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나 또 개인 집에서도 한다고 해놓고 안 되는 문제는 뭐 어떤 이는 잠에서 일어나 깨지 못했다는 등 젊은 사람이죠. 또 그래서 너무 적적해서 함께 드리기 어려웠다는 등 이렇게 하는 핑계를 댑니다. 이것도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꼭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에 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한테도 일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기 부정 한번 어떤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는요. 죽음, 즉 자기를 버리고 내 생활의 중심을 잊어버리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일반적 의미로서는 예수 중심의 생활로서 참 신앙생활로 들어가려는 의미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과 시험을 겪어야 되는 이와 같은 일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응용적인 의미로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정의 응용적 의미가 뭘까요? 일명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즉 자존심이나 자부심 등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제 일명 자아를 버리는 행위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자 하면 일단 도화지나 크레파스가 필요하죠. 도화지를 이제 가져온 동안은 나눠줄 때 주제를 줍니다. 봄 하면 이제 봄에 관련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도화지가 이미 상당 부분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거나 사용되어진 것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빈 곳을 채우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그 학생에게 충분한 자유의지를 주고 그리는 그림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백지를 줘야만 그 안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봄을 주제에 맞게 그릴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그렇게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여학교 봉직하고 있을 때 학생들하고 자주 함께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 봉사활동입니다. 지금 어떻게 몰라도 그때는
대학 입시에 학생 봉사활동 그 시간까지도 적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것을 학생들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학교 안에서도 하지만 뭐 주민센터 가서 하고 공공시설에 가서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로당에 가가지고 청소하기, 빨래하기 또는 재활은 정신박약하거나 또는 지체부자를 가서 돕고 씻고 하는 일을 하자는 것.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저는 여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 학생들은 못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면은 잘 안 따라오죠. 그럴 때 입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많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걸 배로 또는 더 많은 시간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서 보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정상 행동을 하니까 일반 학생들이 다루기도 힘들고 또 문을 여는 순간 보면 냄새가 나고 더럽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코를 쥐고 뒤로 물러나는 애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간을 채우려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많이 비운 자는 확실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많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관련하여 교회와 관련하여 섬기고 싶어도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늘 큰 악사도 말했지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처럼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맡아진 직분이나 또는 봉사나 또는 헌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도록 시험하고 인도하는 경우와 본인의 열심으로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연단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많이 하죠. 어쨌든 누구를 불러다가 기름 붓는 것,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것, 또는 왕으로 세우는 것, 이런 일들이 대개의 경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짓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있어서는 뭐 전도자나 교회 개척자, 때로는 선교사들 이외에도 교회 안에서도 사역하는 일이나 또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뭐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또 4번째 아들 유다도 있는데요. 왕권을 가지게 되는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11번째 요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좀 원인을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서모를 더럽혔다 그 말이죠. 서모와 함께 잠자를 한 건 오늘날도 용담이 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11번째 요셉이 장자가 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요셉, 단순히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 소생을 그렇게 유달리 예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11번째를 장남의 명분으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요셉을 두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참 야곱이 노년에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쁜 옷 색깔로 물들인 옷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12아들이 있을 때 보면 당연히 튀어나오는 그런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색옷은 여기서는 좀 다른 형제들보다도 고급 옷이거나 또는 보다 질이 좋은 옷이거나 어쨌든 딱 튀어나오는 옷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11번째가 한 아버지로부터 이것처럼 예쁨을 받는다. 그때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본인은 꿈 얘기를 했지만 듣는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인데 요셉의 꿈을 자기들에게 들려준다 보니까 누가 봐도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형상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꿈을 꾼다.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부모한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그냥 그 꿈을 얘기를 합니다. 듣는 형제들이 좋았을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누가 봐도 미움을 사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아나무인이고 그랬습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심지어 해달은 부모 아닙니까? 또 형제들이 또 절을 하는데 누가 봐도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떨까요? 지금 요셉은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형들이 어떤 마음을 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꿈을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냈을까요? 모르겠을까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현재 상태로서는 그를 다른 형제의 위, 맏아들로 삼기에는 인격적으로나 많은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면 이런 상태로 맏아들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툼과 갈등과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는 요셉이 장자가 되려면 장자로서의 인격을, 장자로서의 태도, 이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기 부위로 이제 유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은 화가 나서 때마침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까지 오니까 이참에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이제 끔찍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단은 구덩이에 가둬놨는데 그들의 마음은 죽여서 없애자.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로
또는 위장해서 말씀을 드리자 이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총명했던 유다가 어떻게 형제간은 없을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자. 자, 집안에서는 가장 예쁨을 받고 그리고 우쭐거리고 그리고 다른 형들을 우습게 봤던 요셉이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물론 본인이 그렇게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쓰시고자 할 때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때부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있다가 보디발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가 바로 왕의 다음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잔뜩 있을 것입니다. 때마침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므로 이제 식량을 사러 애굽 땅으로 오게 되죠. 이미 애굽 땅은 7년 풍년이 들 때 그것을 왕의 몫으로 쌓아두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이와 같은 식량을 돈을 주고 파는 이와 같은 시대였거든요. 물론 그 놀라운 지혜도 장차 있을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꿈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해주므로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너구나 해가지고 총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형제들이 이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집에 놔두고 온 베냐민을 왜 데리고 왔느냐는 해가지고 형제 하나를 또 옥에 가두고 데리고 오라는 등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어제 형제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드리게 되는데요. 이거 하는 말 들어보세요. 형제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들이 한때는 죽이려 했고 팔려했던 요셉이 식량을 얻으러 와서 보니까 이 나라에 총리가 있는 것을 볼 때 아이고 난 죽었거나 했을 터인데 요셉은 지고한 시험 즉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자아가 잔뜩 차 있어가지고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이와 같은 것이 있었더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고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청지기와 옥살이를 통해서 자기 교만을 버리는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교만도 버리고 겸손해졌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아니나 할까? 자기 부인을 겪은 이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째 그 요셉이 야곱 아들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 아마 끝까지 자기 부정이나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으면 결코 그와 같은 일을 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교훈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자 가족들을 구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장자로서 가문을 담당하게 하는 하나님 뜻이 있었고, 그러기에는 태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아니고 총명하지만 교만한 요셉을 선택해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자식이 스스로 안 되는 부인을 하나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함으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자기 부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나큰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일, 이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것을 비우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일상생활에도 내일 5시, 오후 5시에 뭔 일 있어? 아니, 없는데, 비워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시간을 비워놔. 그럼 내가 너하고 만나서 뭔 일 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비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정말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자기 부인은 필요하다. 왜?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제쳐두거나 미루거나 또는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말한 사람과 만나서 유익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운다고 하는 것은 소소한 일에도 늘 따라다니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야곱의 선택입니다. 그를 다루신 이유가 뭘까요? 글쎄, 야곱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은 택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시험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일러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묻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서 야곱은 하고 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특별합니다. 재산도 2배를 갖다시피 하고 가문의 대를 잇는 족장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장자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에서는 그 같은 장자가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나 또는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사냥하러 다니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밖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생활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야곱은 주로 집에 있었다고 하는 거 봐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묵상됐을 거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직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야곱이 지금 장남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속였다기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가볍게 한 말이지만 실은 깊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겠죠. 그런데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던 에서는 장자부터 됐어야 하고는 떡과 팥죽으로 바꿨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야곱이한테 물었던 건 뭐냐면 교활하다, 위장술이 뛰어나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게 되고 그를 다루시게 될까 하는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나를 생각하는가? 누가 더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하고 있는가? 이런 점이 여기서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개개인의 성격에 있어서는 선한 사람도 있고 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덜 악한 사람 수두룩하지만 인간 자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자같이 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저러한 모습들의 미완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을 보기 때문에 같은 죄로 보고 누가 더 나를 찾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야곱의 교활한 성격을 또 볼 수 있네 이제. 자, 먼저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를 속였는데 이번에는 장자의 축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도 받아야 되는데 또 이것도 쉽지 않죠. 워낙에 에서와 야곱은 모습부터 그리고 음성도 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눈이 시력이 나쁜 이삭이라 할지라도 속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렇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리브가가 이와 같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리브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작업이 나옵니다. 에서가 장남인 줄 알기 때문에 이미 이삭은 너 가서 좋은 것으로 사냥해오라. 그리고 그것을 음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는 지금 사냥 나갔거든요. 그 안에 지금 취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자, 에서처럼 꾸미려고 지금 보니까요. 양 가죽을 입히고 뭐 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아버지는 시력이 약했어요. 처음에는요, 음성은 야곱인데 어째죠?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 어떤 이는 알고도 그를 축복을 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노라 하는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이는 너무 시력이 좋지 않고 그러나 그 꾸몄던 걸 통해서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야곱에 대한 시험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다루는 장면을 하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하루에 너희 둘을 어찌 있겠느냐 하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내게 거기서 불러오리라. 자,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그리고 장자에게 거의 올인 하다시피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는 평소에도 얼굴 붉은족족하고 그리고 체격도 좋고 힘이 좋은 사람인데 남성답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생한테 속아가지고 엄청난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에서는 야곱을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곧 할 때가 됐다 이 말은 돌아가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만 되면 더 봐 하고 지금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야곱에 대한 시험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형제를 속이고 그리고 맏아들의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 어찌 그가 집안에서 편안하길 바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야곱을 특별히 다루는 것은 12지파가 그의 스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격은 오늘날에도 가까이 하기는 벽 쉽지 않은, 이런 일 겪으면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언제 내가 속을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성격의 야곱은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시험 들게 하는데, 먼저는 자기 집에 편안히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고 가야 되는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건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외삼촌 댁에 보내서 편히 있다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의 성격이 변화해야 되고 그가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인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매사에 편리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는 라반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라반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또 배우겠습니다만, 야곱 뺨치는 사람이죠. 야곱의 거짓과 야곱의 이장에는 속지 않은 사람, 오히려 한 수를 더 뜰 수 있는 사람인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같지 아니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대로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참, 그대들은 레아와 지금 라헬을 두고 할 만한, 외에도 비라도 있고 있겠지만 이것을 바로 이 라반의 두 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봐라.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이 집안을 위해서 일했는가. 사실은 전에 있던 것보다 라반의 그 재물은 많아졌습니다. 양들도 많아졌고, 단지 야곱이 약속했던 하얗고, 그래서 품종이 좋은 것은 당신 것이 같고 나는 줄무늬나 점박이나 이런 것들만 제가 갖겠습니다.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나뭇가지를 물 마시는 곳에 세워두면 그 나뭇가지에서 점박이도 나오고 줄무늬도 나오고 많은, 그래가지고 정작 씨알 좋은 양들은 다 이런 점투성이 줄투성이 해가지고 야곱의 것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절이 약한 것, 이런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던, 이 얘기를 두고 하는 것인데, 누가 봐도 야곱이 수술을 쓴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 너무 다르니까. 또 야곱이 가져 있는 양이나 이런 무리를 보게 되면 너무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이제 20년 동안 그가 목동으로 부려먹을 때 두 딸도 죽였거니와 나중에는 그 치는 그 가축 중에서 일부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래, 나는 한 번밖에 안 속였는데 예삼촌은 자기 10번이나 속였다는 것? 처음에는 원망이 많았겠지만 이런 가운데서 배우지 않았을까. 내가 우리 형을 속였더니 이제는 내가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곤란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삼촌이 보니까 조카가 그냥 키우는 양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많아질까 얼마나 눈에 불이 켜지겠습니까? 그거 딱 봐도 그쪽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다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너 이미 그런 얘기 안에 나오니까요. 반면에 외삼촌 가지고 있는 많기는 하지만 좀 그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10번을 이렇게 약속을 어긴 것은 그와 같은 억울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는 것입니다. 너는 한 번을 속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뭐 2번일 수도 있겠네요. 뭐 팥죽을 주고 속인 것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모양새로 해서 속인 것. 어쨌든 10번을 속인 걸 통해서 그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더니 이제 내가 겪는 게 아닌가. 아마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서 한번 그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먼저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인간의 불완전 인격을 가졌을지라도 다루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성격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인물이고요. 예. 또 내가 볼 때는 머리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같은데 세 번째, 야곱의 교활함을 시험을 통하여 벗겨서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셨다. 그게 뭔 뜻이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야곱이 바로하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쓰시기 때문에 이런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낮추었고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했고 그 안에는 보면요. 그뿐만 아니요. 또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는가 하는 요셉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는 계기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말 속에서 그가 자기 부인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었던가를 뭐라고 말로 되노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하고 그 밑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저도 누차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거기서 건진 것은 딱 하나 이삭이다. 이삭도 둘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딱 하나 야곱을 건져 승률이 50%밖에 그 둘 가운데서는 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12아들을 다 건져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이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성격,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서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는, 자기 부인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즉 지파의 조상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인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특별하심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께서 쓰이는 예가 또 있죠. 많죠. 뭐 그리스도의 제자들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어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배와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려뒀다. 이것은 자아를 버린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삶에 매였던 것을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보러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12 제자군에 속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딱 도장을 찍듯이 여기에 딱 적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건 일상생활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서 삶을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쓰는 제자니까요 쓰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양다리 걸치는 삶의 배격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길에도 관심을 갖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진정한 주님을 따른 제자는 양다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도 맡겨두고, 그리고 내 일상 생활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것은 자기 부인의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겪게 되는 시험,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문제와 교회에 나오는 문제와 또는 교회를 섬기는 문제와 하나님 섬기는 이와 등도 자기 부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는 증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엘사오도 한번 보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소명인데요. 자, 11개 상해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 말은 앞서 아버지를 배를 버려두고 한 것처럼 가족과의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 말이죠.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참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12결이소를 가지는 대농, 분홍인데 포기하고, 또 당연히 이런 사람은 그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아들일 건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작별하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데 그 유명한 엘리야보다도 배나 더 이적을 행하는 어떤 지혜를 가졌다는 것, 능력을 가졌다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엘리사도 육신의 풍족과 정욕을 배척했던 양다리가 아닌 한쪽을 포기했으므로,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를 얘기를 했지만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기 것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일에 일을 하거나 또는 기회가 필요한 것에서 그가 봉사를 할 때는 그때만이라도 자기 부인이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일이 있는, 이번에 토요일날 우리 만나, 어제 교회에서 뭐 하는데 가서 도와야 돼. 그럼 일이 있는데, 물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일에 가지고 핑계를 대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운다고 하는 것이 큰 것도 있지만 이 작은 것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 가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은 모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위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 즉 혈과 육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자기를 비웁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자아를 버립니까? 왕 중에 왕이신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때만은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 혈과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입지 않았더라면 어찌 인생들이, 그 육신을 가지고 인생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분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남을 건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그가 그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고 갈라디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자기를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아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을 살렸으니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이제는 너희는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겠죠. 자, 또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온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완벽하게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는 엄청난 지극히 영원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들로 낳고 사단에게 바쳤던 그런 영혼들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갈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신 모두가 연속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도 또는 교회에서도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맺은 말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자기를 비울 때 정도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크게 되면 완벽히 자기를 버리고 제가 선교를 하러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 가정만 딱 해서 개척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모임에서 필요한 어떤 기관에 그 일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 작게 비우면 작게 비운 대로 선생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마치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너무나 크게 생각해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건 오류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같이, 예수 제자같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자기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 많을수록 그 일들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긴 하지만 실은 우리가 잊고 있는 또는 너무나 커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함께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이제는 이와 같은 자그마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 말씀도 듣게 될 터인데 가정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낸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것이 자기 약간 비워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2번에 걸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서 정말 자기가 채워져 있는 부분을 비워서라도 일단 그 일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전염성으로 인해서 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와 집회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일을 할지라도 교회당에서 한 것처럼 똑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니 가정에서도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감동으로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게 돼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쳐서 복종시켜서 큰 일을 못할지라도 작은 일에도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충실할 수 있는 일한 또는 직분을 가진 자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으니 은사가 그냥 쉬거나 썩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리 기도하고 외치는 자가 많사오니 이 나라의 전염병을 퇴치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이전처럼 이런 신앙생활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안전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 때로는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확진자가 있으면 참 세상에서는 교회를 참 이상히 보고 혐오스럽게 보기도 하는 이때 잘못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사오니 교회를 보호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은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